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어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에스라를 따라서 다시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스라를 돕도록 하여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남자들만 수를 따져보니까 한 17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들만 셌었지만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얼추 따져보면은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수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지만 한 그만큼 정도의 인원수가 이제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본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떠나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하와강가라고 하잖아요. 아하와강. 이 강이 중간 지점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중간은 아니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에스라가 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음, 피난 행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피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뭐 다 장성하게 다 큰 성인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뭐 젖먹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3, 4살 되는 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또 천천히 또 가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가축들도 이렇게 또 같이 사람들과 섞여서 가게 되고 또 최소한의 짐을 챙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짐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짐이며 그리고 예물 드릴 거며 또 아이들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그 긴 이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거리인데 한 그 몇 날 며칠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긴 그 그 길을 보면서 도적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리더가 됐잖아요. 리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왜 그랬었냐면 2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단 말이죠. 그 고백한 것에 의해서 사실은 왕에게 우리를 도와줄 만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랑까지 다 했는데 지금 지금 이 가는 길에 우리를 도와줄 만한, 우리를 이렇게 보디가드 해줄 만한 그런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가는 데까지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소유물들 가운데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 자리에 서 계시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물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나중에 고백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라가 24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12명을 따로 세워요. 이 12명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 28절에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라. 그러니까 이 12명의 역할은, 이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예물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 예물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어떤 삶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이 예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물들을 정말 이렇게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동안의 페르시아에서 삶을 살면서. 어찌 보면 이 백성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12명의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이었었어요. 이것은 정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정말 주어서도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사명감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내야 하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명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때 무엇을 살펴보고 싶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예물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린 이 예물이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예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했었지만 내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희들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도적대들에게 이 예물을 다 빼앗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빼앗겼다고 했었을 때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참 죄송스럽겠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이걸 지켜내지 못해서, 이 사명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왜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 너 저거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거 못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서 가축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한 마리가 아니더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넘어져도, 그리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그리고 괜찮다,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음에 합한 왕. 그렇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아를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간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사명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크게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정말 내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중간에 넘어진 거 알아. 그리고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 중간에 불평했던 것도 안다. 그러나 여기까지 너가 잘 그래도 견뎌서 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